오늘 저희는 진도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막 이 한 장 한 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진도를 쭉쭉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장들이에요. 자, 일단은 11장에 들어왔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하면은 뭐에 관심 있는 분이겠어요? 부정과 먹는 예, 거, 뭐, 음식에 관심 많은 분들이겠죠? 음, 참고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네. 이거에 막 관심을 가지시면은 거기에 뭔가 거룩의 음식, 거룩 이렇게 연결시키시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1장에서 우리가 뭐 구원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상징적 의미를 발견한다. 좋아요. 그런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라고 하는 거룩의 지표로 삼으시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 봐 저는 여기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릴 거예요. 대신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네, 자, 진짜 화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그러면은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셋업을 보셔야지 돼. 이 셋업을. 모세가 있는데 왜 아론이 필요하죠? 라고 하는 거를 이 셋업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필요해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열재앙 나오고 그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하여서 말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타날 일종의 모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일 처음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정한 것,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를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한 게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거는 어떤 거가 세상 천지에 뭐 소는 다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맞죠? 거룩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한 거하고 부정한 거를 가르쳐 가지고는 yes or no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다? 거룩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이해 못하시면요, 어떤 논리가 되냐면, 그냥 돼지랑 항생제 엄청나게 막아져가지고 유전질환 온 소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거룩한가, 정한가, 부정한가, 이 생각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은 그래도 난 소고기에 이렇게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또 더 잘못되는 거 뭔지 아세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소, 양, 이런 것들을 정한 동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이 동물들마저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성경이 바뀐 거잖아요.
제 포인트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전에는 거룩했는데 갑자기 뭐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거룩하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위기서 11장은 절대로 어떤 음식은 거룩한 거고 어떤 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신 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1장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쵸? 음. 이 논리를 꼭 이해하시고 누군가가 대화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진리가 과연 그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리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화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1장 목적은 무엇이다? 거룩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비늘 있는 건 먹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자, 모든 짐승들 가운데 누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수 있다예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먹을 수 있다지 이 동물 자체가 홀리하다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다. 자, 먹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뭐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식품 영양과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중국에서는 네 발 달린 거는 의자나 책상 빼고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먹을 만한가, 먹을 만하지 않은가라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먹을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먹을 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인도에 갇혔어요. 거기에는 돼지밖에 없어요. 다른 음식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했을 때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한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책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가르칠 때 좋은 걸 먼저 가르치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빠를까요? 안 좋은 걸 가르칠 때 인식이 빠를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빠르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거 선악과는 같이 않고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못 먹었어요? 잘 먹었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먹지 마라고 했을 때면 그 먹었을 때 나와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결과. 그래서 너희가 먹기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보이시나요? 네.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어떤 짐승이 나왔을 때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고가 계속 반복이 되고, 또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는 이것을 택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쭉 가면요. 24절까지 갈게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감사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이 부정한데, 부정한데 뭘 만지면? 사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다까지 갔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물에 살고 있는 무언가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돼지는 예전에는 엄청 더러웠지만 요즘에는 항생제 잘 먹고 잘 자라서 깨끗합니다. 살모넬라인가 뭔가 그런 균도 적어졌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위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음, 됐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체에도 어떠한 것이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가야 돼요. 자, 부정한 것이요. 살아있을 때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언제도 부정해요? 죽어도 부정합니다. 그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자, 우리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이제 영적 묵상 가능하죠? 그러면 저희는 죽어서도 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묵상으로 전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거 할게요. 언제까지 부정하냐고요? 저녁까지 부정하죠. 그렇죠? 자,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거는 우리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죠. 그럼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새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묵상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정이 우리가 지금 사실상 죽음을 만진 상태죠. 음, 묵상을 확장하는 거예요. 죽음을 만진 상태예요. 우리 언제까지 부정한 거예요? 새 날까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감사합니다. 옷을 빤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피로 씻은 옷. 연결되실 수 있죠? 음, 그냥 빨리 가서 읽을게요. 누군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옷을 씻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뭘 알 수 있냐면, 부정한 것에 사체를 치운 사람, 혹은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다시 말하면 새날까지 부정한데, 옷을 꼭 빨아야 된다. 근데 신기하게도 속죄제 기억나세요? 대속죄일, 그때 염소를 가지고 나간 사람, 속죄제를 밖으로 진영 밖에 태운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되죠. 오, 그럼 재밌죠? 분명히 그 양은 정결한 동물인데,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어떠한 동물이 된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갔던 사람이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밌죠? 제가 음, 막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32절 볼까요?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와, 그럼 침례 아시겠죠? 음.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담거라. 그리고 언제까지? 저녁까지. 그러면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새로운 삶, 이렇게 거듭남,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묵상입니다. 무턱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33절 보면 그게 확실해져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질그릇.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를 뭐라고 항상 공부했어요? 질그릇이라고 공부했었죠? 음, 그래서 이 질그릇에다가 바울이 막 거룩한 것을 담았습니다. 다 공부했잖아요. 그쵸?
자,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이 질그릇은 꼭 어떻게 돼야 된다? 깨어져야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묵상이 틀린 묵상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 질그릇 꼭 기억하세요. 질그릇에 어떤 것이든 떨어져도요, 다 부정한 이유가 나와요. 34절 보세요.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네, 자, 제가 킹제임스 읽을게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런 물이 스며든 것은 부정하며, 스며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상당히 위생적이죠, 그렇죠? 그 거기에 담겨진 것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한 번 더, 질그릇에 어떠한 부정한 것이 담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은 다 부정해요. 묵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깨어져서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무엇이든지 부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뭘 배울 거냐면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정결 예식을 배워요. 거기에서 이 질그릇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질그릇이 나와요. 네. 레위기서는 친절해요. 차근차근 다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꼭 있어야지 앞으로 나오는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시체가 처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질그릇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이해해야지 앞으로 나와 있는 예식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는 거죠.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35절.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깝게 여기지 말고 깨트려야 한다. 이거는 왜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것을 깨뜨리는 이유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리라고 하셨죠. 음,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깨어짐이 돼야 됩니다. 우리 묵상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뭐 더러운 것이 떨어졌어요. 눈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죄라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뭘 배우고 있어요? 거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봤을 때 이게 부정한지 뭔지 우리가 뭐 현미경으로 박테리아나 뭐 세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 기준에서. 그런데 내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봤을 때 여기에 더러운 게 같고 이것은 내가 느끼기에는 깨끗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아깝지만 이 거룩의 요구에 의하여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시점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돼요. 그 이해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픈 걸 다 겪으면서 이해한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거를 꼭 데워봐야지 아는 거는 참 슬픈 일이잖아요. 11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씹고 뜯고 묻고 다 해가지고 느꼈죠. 저도 그랬고요. 자, 36절은 또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는 별표 쳐놨어요. 읽어주세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네, 자, 저기서 대립이 나와요. 샘, 그리고 주검, 그 시체로 할게요. 그냥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이 있는 샘이나 구덩이는 정결하죠. 네. 부정한 것이 떨어져도. 그런데 그것들의 시체가 닿은 것만 부정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샘은 절대로 부정해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한 것이 닿은 것은 부정한 것은 무엇이다? 어, 부정하다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닿으면 샘물도 부정해진다 이 말 아니구나, 아, 이게. 그 샘물은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고요.
샘물이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부정한 것에다가 다른 걸 어떻게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시겠죠? 우리를 깨어지게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에 샘을 주시는 거예요. 음, 접근 방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접근 방법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정한 것은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깨어짐이에요. 그렇죠? 깨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 거룩에 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택하신 것은 충분한 물이 있는 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면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죄 없다 하고서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 시체인 우리를 거룩하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공부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설파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7절, 38절 보면 샘 달고 이제 씨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읽어볼까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네, 생명이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다음 절.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네, 자, 이 물, 많은 물 위에 앉은 바벨론 다 우리 공부했잖아, 그렇죠? 스며들게 된 거예요. 스며들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씨가 물에 있을 때 시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조차도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자로 심어버리면 돼요, 그냥. 어, 너 어렵다. 이해가 안 돼.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죽은 것의 일부가 네, 심으려고 예비한 씨에 떨어지면 그게 정결한데, 네네네. 말라 근데, 있잖아요. 네, 근데 물이 씨에 묻고, 그러니까 젖어 있는 씨에 네. 그 죽은 게 일부가 떨어지면 그 젖어 있는 씨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스며든다고요? 자, 젖어 있는 씨라고 하는 것은요, 씨를 우리 발아시킨 거예요, 발아. 우리 씨 심을 때 분무기 뿌려가지고 싹트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 데서 싹이 튼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다고 말한 거라고요. 싹에는 부정한 게 묻어서 그냥 그래. 심어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상징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물하고 그 이제 위에 샘 뭐 이런 그런 물하고는 다른 물이죠. 그렇죠. 많은 물과, 그러니까는 샘 솟는 물과 네. 고여가지고 붙어가지고는 그 뭐예요? 시체에 있는 나쁜 것이 들어가게 하는 물과는 다른 거겠죠. 그리고 아무튼, 만약에 부정한 게 네. 샘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지도 않는 거고. 부정한 것이 샘을 더럽힐 수 없다라요. 네, 부정한 더럽힐 수 것이 없다. 네, 깨끗해진다가 아니라.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도 없고, 아니죠. 여전히, 근데 아까 그 더러운 것이 들어간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네. 그것은 물에다 담궈두면 깨끗해진대잖아요. 그거 침례 공부했잖아요. 방금 우리 침례라고. 어, 32절. 아, 오케이. 왜 질그릇이랑 헷갈렸어. 질그릇은 아, 깨뜨린 거. 시체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시체는 더러운 거예요. 어, 오케이. 네, 너무 에너지 쓰지 마세요. 저희 뭐 이걸로 그냥 에너지 쓸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묵상이 나온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레위기서 11장을 영적으로 묵상할 수 있다 생각하실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글쎄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에너지 쓰지 마시고 묵상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40절 보시면 옷을 빨아라. 저녁까지 부정한다. 항상 반복이에요. 옷을 빨아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근데 네. 그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것도 죽었으니까 부정한 건가 봐요. 그죠? 여기에서는요, 부정한 짐승이 죽은 것으로 하는 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먹을 만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 네네네. 그걸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짐승이 죽은 사체에 대해서도 맞지만, 여기에서 왜냐면은 24절에 보면요, 시작점 자체가 이러한 짐승이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받은 것이, 문맥상 받은 것이 위에 있는 네 발로 기고 날짐승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 발은 정말로 네 발이 아니고 여섯 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네.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요.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왜 가증하다고 하실까? 이런 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시고서는 야, 이번에는 가증한 놈을 창조했네. 이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음. 그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유가 잘- 뭐예요? 하나님이 자증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것이 가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더럽혀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이 결론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게 나왔죠?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구별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하늘. 너희가 땅의 것으로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요. 그건 묵상이에요.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된 게 뭐예요? 맞아요. 사단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된 게 뱀이고, 그쵸? 뱀이 땅바닥에 기어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45절 같은 표현인데 두 번째 하셨죠, 이제. 그러니까는 더 중요하겠죠.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섞여 있던 이스라엘을 뭐 하신 거예요? 구별하셨죠? 거룩. 짠. 이 표현이. 그러니 온 짐승이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쵸? 맘만 먹으면 우리 사자도 먹을 수 있어요. 드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맘만 먹으면 코뿔소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 이 접근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네.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죠? 이걸 먹어야지 거룩해진다가 아닙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구별.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으시면 주변에 계신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요,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12장이 길지 않죠, 그쵸? 짧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자가 출산을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해줘야죠. 네. 근데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잠깐만, 말하여 1절부터 읽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봐야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제 다시 바뀌었어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댈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등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네, 자, 보세요. 여자가 출산하면 아니, 잘했는데도 부정하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여성 인권단체에서 뭐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부정하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건 목적이 뭐예요? 여자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산토끼가 부정하지 않아요. 음. 돼지가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여자가 출산했을 때 상황이 피를 본 상태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출산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막 다 가면 산모가 잘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부정하다라는 게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여자를 지키는 거예요. 산모를 지키는 거고요. 동시에 산모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막 누군가를 정죄하는 표현으로 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음.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얼마나 배려하는 줄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또 이제 그 윗세대는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애 출산하자마자 밭에 나가서 일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정말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 출산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자가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해버리셨어요.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 심하죠. 여자 낳으면 인간 취급 받지 못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여자 낳으면은 두 배로 쉬게 해줘요. 이거는 이제 묵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냥 방식이에요. 그냥 이건 표면적인 묵상 수준이 더 깊이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죠. 그냥 무턱대고 여자는 부정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시는지 한 달에 한 번 고생할 때도 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때는 쉬어야 된다. 얼마나 쉬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쉬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배려해요. 음. 음.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수가 등장합니다. 수. 앞전까지는 거룩, 이것은 괜찮고 저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죠. 근데 이제는 이제 수가 나와요. 날짜가 나와요. 7일. 1회 동안 부정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녁이라는 개념도 나올 거고요. 물로 씻어라는 개념도 나올 거고, 그리고 7일 동안 부정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개념도 나오겠다라는 거를 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새로워지냐면 8일째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왔어요? 여덟째 날에는 할례를 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
여자가 부정한 건 7일이에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와 아들이 할례 받으면서 그 여자도 함께. 재밌죠? 함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잉태하는 여자를 아들을 낳은 여자.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얼마 동안 이 7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언제 8일째에 새롭게 된다. 자, 그래서 3절에 이제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4절이 재미있어요. 덧셈 해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자, 것이며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33, 33. 7 더하기 33은 40. 40. 그래서 고난의 기간은 40. 아, 8일째 다음이 아니에요? 8일째는 그냥 이벤트예요. 아, 왜냐하면 여자 때는 8일이라는 게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덧셈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남자아이와 달리 두 번의 정결 기간이 들어가요. 읽어볼까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네. 그래서 두 배예요, 두 배. 40일, 그리고 또다시 또 40일. 두 배, 두 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또 어떤 분들은 뭐 과학적으로 여자를 낳으면은 몸의 컨디션이 달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여자는 며칠을 지나야 된다? 40일이 지나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남자는 8일 끝이에요. 여자는 40일이 아니고 80일. 여자를 낳으면 두 배. 그러니까 14일 동안 14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며칠? 66일. 66일. 그러니까 덧셈 해봐요. 80일. 네, 그 두 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딸도 40일, 80일이잖아요. 딸을 위해 40일, 엄마를 위해 40일. 오케이?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를 위해 40일이에요? 아들은 8일 끝이에요. 여자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아들을 낳잖아요. 8일째 새롭게 되는 거는 동일해요. 맞아요. 오케이? 하지만 여자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총 40일을 고난의 기간처럼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여자. 그 여자, 엄마. 아, 근데 이 엄마가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 딸 역시도 여자죠. 아,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40일이 더해져서 음. 80일이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대단하다. 포인트가 뭐냐면 42 포인트라고 42. 아, 여자에게 주어진 부정의 기간 40일. 예수님이 몇천 년에 태어나셨는가? 지구 창조로부터 4천년. 그래서 여자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소로 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출산하시고 정결 예식 모세가 얘기한 정결한 기간이 차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가랴가 나오고 막 하잖아요. 사가랴인가?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언제 들어갈 수 있다고요? 40일 후에 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맞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지구 역사에 이렇게 있고 4천 년 있다가 태어나신 걸로 할 수 있어요. 됐죠?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는 4천 년을 더 해야 돼요. 그건 얼마겠어요? 8천 년이겠죠? 음. 우리 항상 공부했잖아요.
예수님 초림부터 해가지고는 쭉쭉쭉쭉쭉 천년 해가지고는 재림이 7천하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딱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을 지나고 나서 성소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12장에도 비록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8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여자를 낳았으면 8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성소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지금 계시록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림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요 이야기를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이에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멈춰주세요. 자, 이제 아들하고 여자는 날짜가 차이가 있었어요. 40일, 그리고 80일. 그런데 이제는 이 속죄하기 위해서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뭐예요? 1년 된 양.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 새로운 이제 등장이 뭐예요? 번제로 1년 된 양이고요. 뭘로? 네. 속죄. 속죄 제물로 비둘기죠. 이제 13장에 가셔서 문둥병자가 나오면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비둘기가 등장하는 할 때 이 비둘기는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될 때 비둘기가 함께 드려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둘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전까지 우리 속죄 제물이든지 뭐 공부할 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 예외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12장에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부자든지 뭐든 관계없어요. 양이랑 속죄 제물로는 무조건 뭐 비둘기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새 생명이 탄생할 때 드려져야 할 속죄 제물은 무엇이다? 얘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서 어떤 제물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굳이 비둘기를 요구하신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새로운 생명, 거듭남이라든지 이걸 요구하시는 거겠네요. 맞죠? 음. 이해가 쏙쏙 되시죠? 네.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노아 방주에서 뭐? 비둘기. 왜요? 새로운?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비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시니까는 읽을 만한 게 레위기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 행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굳이 새를 요구하셨다면 왜일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항상 어떤 거듭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새가 등장을 하는데 걔가 하필 비둘기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음. 음. 깔끔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제물을 취해가지고 합니다.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봐야겠죠? 누가복음 2장 24절. 예수님의 정결 예식.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이렇게 가져왔죠? 왜일까요? 양은 이미 있죠? 예수님이 양이시잖아요. 음, 가난해서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져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난하다라는 게 우리의 영적 의미로 우리가 정말 가난하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어떠한 좀 깊은 묵상이 돼요. 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막 그냥 폭죽 터질 일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13장은 이제 문둥병은 뭐 말할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한 제사장 위임식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게 다 나와요. 차근차근 공부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설명하셨구나. 뭐 갑자기 음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애난 얘기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으시고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